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깊으신 그 뜻들을 잘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왜 이런 편지를 써야만 했는지, 그런 그때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해져 가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옛날과 지금과 동일한 그 은혜 안에서 이 말씀들이 잘 깨달아지고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의 이 감옥에 쓴 이 편지의 수신자가 지금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뜻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좀 담아놓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릇과 같은. 아담을 창조한 것은 아담 속에 생명을 담고자 창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먹으라. 그 생명과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구약에는 창조지만 신약은 구원이란 말이죠. 구약에 아담을 창조한 것은 생명과를 담기 위함이고, 신약에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비밀이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맡은 것에 대해서 엄청난 희열을 느끼고 엄청난 기쁨을 이렇게 누리고 있었어요.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이건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는다. 이거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법적으로 하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졌다는 얘기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경을 넘어갔다 그러다. 지경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셨느냐. 창세전에 계획된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주셨는데 그 창세전 언약의 그 내용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어서 양자 삼으셨어. 그 양자 삼은 자들은 자기를 양자 삼게 해주신 그분을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세세토록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 아버지의 깊으신 뜻인 거예요. 그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세상에 어쩌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간증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거든요. 은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은혜 덩어리, 은혜 덩어리. 그 은혜를 먼저 누가 받았느냐? 바울이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를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나를 봐라. 내가 어떤 자냐? 아주 나 악한 자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과거에 그 기억하기 싫은 그 과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부득불 그것을 소환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문이고 자기 학벌이고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 신앙이고 이런 것들을 다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고 들어와가지고서 내가 과거에 이런 자였는데 이렇게 내가 참 하나님 은혜로서 내가 사도가 됐잖아. 따질 것 같으면 내가 사도 될 수 있는 자격이 이만큼도 1도 없다. 0.0.1%도 없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왼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 삼았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자체가 뭐냐? 내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 알다시피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자들을 앞장섰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예수를 전할 수 있느냐? 예수를.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계시로 알려줘 가지고서 받았으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요만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 보라는 거예요. 날 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거 아니잖느냐. 내가 잘난. 그래서 바울은 숨기고 싶은 자기 과거의 모든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뭐를 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극대성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볼 것 같으면은 몇 절이냐 보세요.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8절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잖아요. 알다시피 바울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름 뭐예요? 사울이죠. 사울은 큰 자예요. 큰 자. 율법 아래서는 큰 자였죠. 율법 아래서는. 왜 그러냐면 율법은 뭐냐? 인간의 의로서 서열이 정해지고 우열이 정해지잖아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일수록 높아지고 서열이 높아지고 상자에 앉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 얘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얘기는 내가 선생아 내가 으뜸이야. 내가 율법으로 따져봐도 내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 내보다 잘하는 사람. 내가 이 큰 자였어. 큰 자였어. 엄청 큰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내같이 작은 자도 없는 거예요. 나같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예?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양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그 여기서 말하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표현을 해야겠느냐. 그 인간의 어른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깨닫는 게 그거예요. 언어의 한계를 많이 느껴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이 그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필요한 단어들 좀 넣어줘 가지고서 구제를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거 자칫하면 이것이 오해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게 내 능력의 한계라 한계. 그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전한다니까 이게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같이 바울하고 다메섹에 같이 가던 사람 입장에서 바울이 예수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임마 또라이 아이가 또라이. 조금 전에 말해서 예수의 잡으라고 가가지고서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던 놈이 갑자기 뭐 천둥소리 한번 듣고 나가지고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미친놈 아이가 미친놈. 그 미친 소리를 들어도 바울은 보고 들은 것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부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능력이라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만난 사람들은 그 자체를 어떻게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부인한, 내가 차라리 버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부정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됐던 그 예수를 부인을 못해. 이 예수를 부인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 나를 지금 주께서 주권적으로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매맞아 가고 욕먹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들이 실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뭐 우리가 어떤 그 결기를 다져가지고서 말이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해가지고서 내가 의적을 하고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인간적으로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보세요. 하도 구박을 하니까 나 안 할래 그러잖아. 나 안 할래. 나 안 할래. 내가 언제 하고 싶어서 했냐. 나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 그게 내가 안 한다 그러니까 왜 하라 그래가지고서 내가 이 얘기하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데모를 해가지고 집구석에 앉아 있으니까 백성들이 하는 꼬라지가 눈앞에 알랄랄랄 하니까 속이 독천불이 나는 거예요. 받은 건 있지. 이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그래가지고서 예배당 앞에 가가지고서 이거 교회 아니다. 이거 교회 아니다. 그 들어가는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참 어떻게 인간이 꼬여도 그렇게 꼬였냐? 어떻게 부정적이로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냐? 막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북방에 끓는 가마가 여기 쏟아져가지고서 지금 오게 돼 있는데 이것들은 모르고 희낙낙거리고 말이야 거짓말만 하고 있고 그걸 복음이라고 듣고 자빠 있으니까 이게 그 예레미야가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뭐 하냐 이 세례 모르겠다. 내가 이 말을 하다가 죽든지 살든지 하죠. 그래 가가지고서 확 했더니까 여지없이 그냥 박수 쳐준다. 돌멩이 날아온다. 그러니까 시대 뜰에 갇혀가지고 궁격하면서 말이죠.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 주께서 나를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 권위에 넘어가고. 뭡니까? 예레미야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런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 실력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니까. 어느 인간이 고난받기 좋아하고 어느 인간이 욕먹기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는 세피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욕먹는 거 가지고 욕먹지 뭐. 그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절대적인데, 내가 만난 이 예수가 확고한데, 욕 좀 들어먹어야 뭐 대숙해서 그거 그냥 욕해. 니들이 욕한다고 이거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너희들이 봤을 때 맞아 나 후패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놨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냥 이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데 이게 기정사실인데 확실한 증거인데 어떡하냐 이걸. 너희들이 욕한다고 해서 이걸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욕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취소시킬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기다고. 장생포에 가가지고서 저 고래 포경선들 있잖아요. 포경선들. 지금이야 뭐 고래 이제 잡는 게 금지가 돼서 못 잡고 있지만 옛날에는 장생포가 고래 고기로 유명한 동네예요. 옛날 조선시대 이쪽만 해도 유명한 동네였어요. 장생포가. 그럼 그 포경선들이 뭐 하냐? 고래를 볼 것 같으면은 작살을 쏴버리는 거예요. 작살을 쏴버려요. 그럼 작살이 그 고래 등에 확 꼽힐 것 같으면 안에 이 촉들이 확 펴져가지고 절대 빠져나오지 않아요. 절대 빠져나와요. 그분들 포경선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 그러는 거예요. 딱 고래가 명중 딱 할 것 같으면 배 시동 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바다로 해서 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배를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서 지가 나 죽었다 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슬슬 끌어당겨가지고서 그래 끌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뭡니까? 그 고래 작사를 꽂아가지고 우리한테 확 꽂아놔가지고서 도망가지도 못해. 근데 개런티 할게. 여러분이 진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병된 사람일 것 같으면 한번 가보세요. 제가 큰 소리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가봐야 못 간다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가봐야 못 가. 도망 못 간다니까. 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보다 훨씬 큰 분인데 어떻게 그걸 피한단 말이죠. 못 피해요. 심지어 절간에서도 손오공이가 부처님 손바닥 못 벗어난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 안 된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가라! 뭐 가짜라 해도 여러분 속에 진짜 있는 사람은 아무 요동하지 않아요. 왜? 그 소리는 나하고 상관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욕을 해도 그 여러분 속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낼 이유도 없다니까. 미동할 이유도 없고.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그럼 그 소리에 열받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뭐이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곡을 푹 찔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없는 걸 있는 척 포장하고 있는데 가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까발려져가지고서 뭐하냐. 분기탱진해가지고 사람 말이 하는 거예요. 노가다 일어나가지고서 욕을 했었고 말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예수를 품고서 하는 사람들은 노욕할 필요 없어요. 다 맞는 얘기인데,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 어떤 이야기가 하나님의 저주가 이야기 우리한테 쏟아진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아요. 왜? 나를 구원한 것은 내가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참 이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배짱이 생긴 것 중에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식하고 싶어서 나를 구원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했는데 이 아담이 뱀 새끼 만나가지고 완전히 죄인 돼버려. 죽어버렸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고는 살 수가 없어. 아무리 지 새끼지만은 죽은 자고는 살 수 없어. 그래가지고서 에덴 동산 바깥 세계로 보냈단 바깥 세계. 에덴 동산은 산 자들만 살아가는 곳이고 에덴 동산 바깥은 죽은 자는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장망성이라고 한다. 장망성. 이 세상을. 에덴 동산 바깥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새끼가 지금 저거 있어. 땅강아지 같이 지금 지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 그럼 새끼가 지금 집 나갔을 것 같으면 부모가 제대로 쉰다 못 쉰다. 아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잠 잘 잔다. 그 부모가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자식이 지금 나가가지고 죽게 돼. 죽은 자로 저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쉴 수가 있겠냐고. 하나님의 안식이 이 아담이 깨버렸다니까. 아담을 창조하고 그 배필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잘 가꾸고 잘 살아라. 내 대신 잘 갖고 살아. 이 에덴 동산 전체가 네 거 아이가, 네 거 아이가. 네가 잘 갖고 살아라. 그래서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에덴에 계시고. 에덴에서 계속 생명의 수를 공급해주고 니는 이 물 먹고서 잘 여기를 잘 이렇게 관리하고 살아라. 그래서 아담이 최초의 제사장이라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니까.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담에게서 나온 이 여자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서 그 여자가 누구를 상징하냐?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은 뱀에게 미혹 안 당해요. 아담은 절대 아담은 미혹 안 당한다니까. 아담은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여자가 타락하니까 범죄하니까 그와 같이 죽음에 동참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비밀을 아담과 하와의 비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안 죽어도 되는데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게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냐.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죽은 그들을 뭐냐. 죄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해결을 하고 나가지고서 그들을 살려가지고 다시 어디로 데려가냐. 저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축복을 받고 나가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 하란에 가죠. 그죠? 하란에 가죠. 그 하란이 어떤 동네예요? 자기 엄마의 고향이죠. 엄마의 형제들이 사는 곳이죠. 엄마의 형제들. 여기 잘 보세요. 이삭을 하나님이라 표현할 것 같으면은 리브가는 누구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엄마의 언약과 같은 곳이에요. 야곱이 누구 속에서 나왔어요? 리브가 속에서 나왔죠. 우리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창세된 언약 속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창세된 언약 속에서 나온 우리인데 그래서 야곱을 아버지가 둘이 그러는 거예요.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둘이서 야, 여기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어미의 고향으로 가거라 이렇게 보낸다니까.
그래서 야곱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거기 가가지고서 어미의 식솔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집으로. 그럼 골기될 같은 뭐가 되느냐? 야곱이 누구의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이 역사 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언약 속에 있던 창세된 언약 속에 나온 자들을 지금 데리러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부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가 한 거를 그대로 보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냐 보니까 죽은 자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느냐? 저놈 새끼들 살려내야 내가 쉬지. 저놈들이 다 들어와야 내가 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가지고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는 자가 있어. 아버지께 이끌어주는 자가 있어. 예수를 보내놔놓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예수가 그냥 가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그들이 이 역사 속에 나와 있는데 역사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보내면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믿음을.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그럼 요 믿음이 발동을 해가지고 예수를 알아봐요. 예수를 알아본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 내가 예수를 알아보고 나가지고 내가 구주를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서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자기를 구원할 그 구원자를 알아보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알아보도록 만들어. 그 알아보도록 만들어 가지고서 예수님과 연합을 시켜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 갈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찾아가듯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찾아갈 것 같으면은 찾아간 그들은 뭐냐? 불가항력적 은혜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 영접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니까. 아멘? 예.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울만 받는 거예요. 바울만. 예?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괴수였는데 괴수요. 내가 지금 주동자가 되어가지고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스데반의 옷을 그 앞에다 딱 뒀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은 뭐냐? 모든 일들을 하는 그 주동자였다, 주동자. 그런 주동자를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런 주동자를 지금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서 그것도 이방인들 사도로 삼아놨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게 말도 안.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은혜를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측량할 수 없다는, 바울은 이 얘기를 잘 써요. 측량할 수 없다는 게, 이 말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 이게. 측량할 수 없다는 거,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걸 내가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알려주더라니까요. 알려주는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감옥에 들어갔냐, 재수 없이 들어갔냐 이랬을 텐데 세상에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 줄 몰랐다. 감옥에 집어넣어 놨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계획된 비밀들을 다 알려줘가지고서 이 모두가 뭐냐? 에베소 교회 너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라고 하나님 지금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감옥에 가둬가지고서 착고에 채워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넣어줘가지고 빨리 써라! 써!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보내느냐? 에베소에 보내가지고서 그들에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은 개 같은 자들이야. 원래 하나님 백성도 아니어서 다 저주받아 죽어야 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너희의 죄를 속량시켜가지고서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을 줬는데 그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선물에. 이런 선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한마디 하면 은혜의 은혜. 뻔히 은혜의 은혜.
그래서 자기가 이 은혜를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기뻐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이거예요. 은혜가. 왼수 같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왼수를 지금 사도로 삼아놨고, 은혜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시를 줘가지고서 이런 증거를 하게 하더라고요. 인간의 모든 불행한 그런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덮치니까 그것이 기쁨과 감사로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귀한 거더라는 귀한 거. 그래서 은혜의 선물로 뭐냐? 일꾼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몇 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오늘 8절 보세요. 7절부터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뭐를 따라?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 일꾼이다. 그럼 사도 바울은 무슨 일꾼이에요? 은혜를 드러내는 일꾼인 거예요. 은혜를 증거하는 일꾼인 거예요. 왜? 은혜로 일꾼이 됐으니까.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은혜를 일꾼해서 뭐라 그런다? 선물이죠. 선물이죠. 이게 비밀이에요 또.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진노하려 둘 자는 진노하려 두시죠. 그럼 하나님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은혜 줄 자가 따로 있고 법대로 할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은혜 줄 자는 누구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선물.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되지 않는 자는 뭐냐? 그냥 그건 유기. 선물이 없는 거예요. 선물이 없는 거. 그건 법이에요, 법.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 법으로 적용돼서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다 그런 자라니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창세전에 내가 은혜 주기로 작정된 놈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된 놈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사형장에 지금 붙달려 있는데, 더 쉬운 얘기로 사형대에 잡혀 있는데 은혜를 가가지고서 그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딱 불러가지고 내일 불러가, 야 정나원이 너 내려와. 옆에 아들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데 너 내려와라. 와요. 니는 창세전에 사형 안 당기로 돼 있어. 그럼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싸 나 살았다 이러면 안 돼요. 웬 눈에 이게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게. 쟤들은 다 죽는데, 그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는 뭘 봐야 되느냐? 나도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야. 잉여품으로 사는 것이야. 잉여품으로. 보너스 인생. 그럼 이제부터 내 인생 누구 것이 된다? 주님의 것이 되죠. 그게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포악자고 포행자고 악행자였는데 이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 사도가 된 것은 이제부터는 너 인생 살지 말고 누구 인생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살아라는 것은,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의 선물로 따라서 일꾼이 됐는데, 누구 일꾼이 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 삼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속에는 뭘 온팡 가득 찬가? 예수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로 가득한 거.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입만 열면 누구 얘기하냐?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토해내게 돼 있어요. 안에 있는 것으로 토해내게 돼 있다니까.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예수를 품어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를 말하고 싶어도 못해요. 뭐 있어야 나오지. 그게 바울은 자기 속에 예수를 가득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은 뭐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따지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같이 대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대하고,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 같이 대하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전도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죽어야 될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다니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자야, 내가 과거에 이런 자야.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했던 자인데 그 다메섹에서 화려한 강한 빛이 비쳐가지고 주님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꾼이 돼서 내가 예수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분이 지금 나를 장하고 있어가지고서 그 내가 전하는 건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분께서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호두 속에 있는 알맹이를 빼내먹기 위해서 호두 껍질을 어떻게 한다? 그거 잘하네. 우리 안에 호두가 있어. 호두. 예수라는 호두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깰 수가 없어. 그래서 옆에서 방해가 깨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옆에서 이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깨지 고난을 받을수록 누가 튀어나오느냐? 예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조차도 뭐 하느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안에 있는 누구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가 잘 증거되는 줄 아세요? 어려울 때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요? 언제라고? 어려울 때? 그럼 또 묻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싶어요? 어렵게 살고 싶어요? 생각은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니까. 뭐 마음이라도 그렇게 가지시라고 그거 얘기했어.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락 안 는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참 재미있는 게 골로새서 볼 것 같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를 알면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가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같이 보세요. 같이 봅니다. 9절까지 같이 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이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보세요. 바울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했던 이런 것들이 예수 만나기 전에 훈장이었는데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똥덩어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가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똥덩어리 가지고 이거 큰 소리 치고 다녔어요. 똥덩어리 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인 말로 한국 교회는 똥덩어리 많이 모으는 교회를 부흥했다고 생각한다니까. 똥덩어리를 많이 모은 그런 교회들을 아주 좋은 교회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국회의원이 나오고, 시장이 나오고, 말이죠, 대통령이 나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교회가 엄청 그잖아. 그 유명인들 있잖아요. 얼굴마담 써가지고서 말이야. 우리 교회 누구 나온다. 이게 지금 똥덩어리 자랑하는 거, 똥덩어리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똥덩어리 많다. 우리 교회 똥덩어리 엄청 많거든. 그럼 똥덩어리 모인 교회에 누가 가겠어요? 개들이 가는 것이지. 출근이잖아, 길이지.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라 그러잖아, 이게.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훈장인 줄 알았어. 이게 영광인 줄 알고 있어가지고 이것 자랑하고서 자기가 그 영광 가지잖아.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이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공문서 받아가지고서 말이야 특사 자격을 해가지고 예수쟁이들 죽이는데 이 일을 앞장섰다니까. 예수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똥떨이 가지고서 지금 제가 자랑질 했을 거 같아요. 이 부끄러워. 지금 이해돼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던 족보와 이런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아무짝에도.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러잖아요. 해가 된다고, 해가. 이게 왜 해가 된다 그러는지 아세요? 세상에 자기 일이 쌓이게 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가려버려요, 자꾸만. 아, 저 사람 유명하다더라. 아, 저 사람 공부 많이 했다더라. 저 사람 박사학위 받았다더라. 저 사람 유학 갔다 왔다더라.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드러나냐? 아, 공부 많이 한 사람 달라. 그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 유혹이 항상 있어. 공부 많이 한 걸 뭐 하고 싶다?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유식한 사람들이 예수를 못 전하는 거예요. 지자랑을 하지. 자기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나 이만큼 배웠다. 왜? 꿀리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판단을 그걸 가지고 하잖아. 아, 그 스펙 보고잖아. 스펙 보고. 그래서 목사들 중에 가짜 박사가 목사들 중에 제일 많은 거예요. 이 견장차고 이거 있잖아. 참 가짜들. 그렇게 해서 가혹한 척하고 말이야. 훗둘러가지고 까로갈 이게 전부 이게 그냥 솔직하세요. 목소리 크면 그대로. 거기다 와 이렇게 할 필요 없고 하면 그냥 주여 뭘 왜 그래야 되는데. 꼭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주여 믿습니다. 이 누가 그래 말이에요? 저 옛날 전문가였어요. 전문가. 산기도 많이 보세요. 목이 항상 쉬어가지고 그냥 목이 지금까지 이렇게 생생하면 안 돼요. 그러면 능력 없는 사람이라니까. 목이 딱 하게 막 줘요. 그 자체로 교인들 압도당하는 거예요. 내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인들은 겁먹어가지고. 그런 관리를 한다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못 만났으니 그랬다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 있는 그대로. 모르면 모른다는 게 수치가 아니에요.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게 수치지.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게 계시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계시로. 그럼 계시는 내가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되죠. 그 저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웃은 소리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배짱으로 싸움할 때, 아, 줄라면 조금 말라면 마세요. 뭐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을 것 같으면 뭐 새끼들 굶는 것이지, 뭐. 나는 어차피 주님 안에 그 은혜 안에 있는 거 내가 이거 목사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거 복음 안 전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디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도장 꽉 찍어놨는데 전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목사 안 해도 되고 근데 택시 운전하면 되지 뭐. 나 택시 운전 자격증 다 따놨다니까. 버스 자격증 있고 내 이래도 대형면허 출신이라니까. 어? 다 가지고 있어요. 여차하면은 포트 하나 사가지고 고물 주서 하면 되지 뭐. 근데 그러는 거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새끼들 안에서 이게 백성들 있잖아요. 이 양떼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날 먼저 먹여야 안 됩니까? 전 그래요. 그렇게. 어미가 먼저 밥을 먹어야지 젖이 나오지. 어미가 굶어보세요. 젖이 안 나온다니까. 저는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최성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김연애를 위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새끼들 눈 톡 해가지고서 조금만 더 틀린 소리 해봐라. 잡아 먹으라 지금 탁 대비고 있는데, 그 내가 바른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 주세요. 계시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계시가 어김없이 간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창세 언약을 듣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숨겨진 7,000명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들에게 먹여야 된다. 그들을 먹여야 안 되냐. 그래서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계시로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시로 알아진 복음을 적어놨잖아. 성령이 감동으로. 그럼 전 그러는 거예요. 바울에게 계시를 주고 바울에게 성령이 감동한 거 그대로 놔주세요.
바울은 큰 거 주고 나는 적은 거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차별합니까? 바울에게 줬던 거 그대로. 지금 바울이 쓴 그 글을 내가 지금 강해를 해야 되는데, 그 계시 그대로 주시고, 그 감동 그대로 주시고. 그래서 내가 아니고 바울이 이 자리에 서가지고 대언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특히 부인들, 아내들이 잘 그러잖아요. 아내들이 이래서 자식 낳고 키울 것 같으면 남편한테 그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네 새끼 위해 가지고 키워야 안 되나? 그래, 돈 내놔. 돈 벌어라니까. 네 새끼잖아, 네 새끼. 그게 여자는 새끼 하나 놓으면 뭐, 어디에서 힘이 생긴지 몰라. 따라합시다. 여자의 능력은 새끼를 낳는 거 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품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꼼짝 못 한다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저거 내 새끼 배고 있네. 내 새끼를 낳고 있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량없는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볼 것 같으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를 충만하게 키워가기 위해서. 아멘? 그럼 이 예수님은 땅의 것으로는 절대 자라지 않아. 어디의 것을 자라느냐? 하늘의 것으로만 자랄 수 있어. 하늘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자들에게 하늘의 것을 계속해서 띵동 택배요. 또 띵동 택배요. 매일 주시는 거예요. 매일 주시는 거예요. 이것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말이죠. 모든 것들 다 줘가지고 배부르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럼 그 배부름을 딱 만들어 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빈둥빈둥 놀라고?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자아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죠. 예수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온팡 받았잖아요. 온팡 받았잖아요. 온팡 받아놓고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네 왼수된 놈인데 내가 네를 사도 삼아가지고 네한테 은혜를 준 것은 뭐 빈둥거리고 놀라고 준 게 아니야. 감옥에 집어넣었을 것 같으면 아마 바울은 아이고 고단한데 잘 됐다. 좀 쉬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쉬기는 뭐 쉬어. 일어나. 그래서 바울이 감옥석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계시를 열어가지고 창세를 쓰라니까. 그래가지고서 다 창세를 해가지고 보내라.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아시아 7교회에다가 하늘의 그 소식을 전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수로 가득 채워놔놓고 이제부터 딱 거듭 참여해서 이제 가는 곳마다 누구 전해야 되느냐? 예수 전해. 그러니까 바울은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서 전할 수밖에 없어.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골방에 근 20년 동안 가둬놔가지고서 글쓰기 하고 이렇게 하다가 때가 되니까 이쪽으로 옮겨가지고서 이제 마음껏 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고. 여러분들 보세요. 풍년이 먼저 와요? 흑년이 먼저 와요? 7년 풍년이 먼저 오죠? 풍년은 왜 줬어요? 채우라고. 네 속에 가득 채우라고. 지금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내릴 때는 여러분 속에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채우라 할 때는 기근이 온다 안 온다? 와요.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하고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밤이라도 가자 이럴 것 같으면 없어. 그럼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누가 서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이란 이 날 동안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시라고. 아멘? 블로그를 또 열심히 보시고 저 페이지 저 책도 왜 이래 두껍냐. 이를 두껍게 쓴 사람을 생각해라. 와 이래 두껍냐 생각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길게 쓴 사람은 어떻게 했냐고. 두꺼우면 좋지. 양식이 많으면은 짧고 2페이지짜리 쓸까요? 아이고 나 지금 월간 목회에서 지금 이게 원고 청탁을 받았는데 엄청난 지금 미션을 받았어요. 큰 미션이에요. 그 제목이 뭐냐?
가족에게 쓰는 편지. 이 쉬운 거지요. 목사가 가족에게 쓰는 편지일 것 같아요. 목사의 가족은 누구예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 미션이. 그 사람들은 쉽게 그냥 목회를 하면서 가족들이 힘드니까 그들에게 편지 쓰라는데 목사의 가족은 땅에 것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인트로를 깔 때 두세 개가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에 있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보이는 이 세계는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족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가 어느 가족에게 편지를 할까요? 이러면 골치 아프지는 거예요. 그죠? 그 청탁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뜻으로 받은 게 아닌데 지금 이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지금. 그럼 나 어떻게 써야 되느냐? 위에 있는 가족에게 써야 되지. 예수님과 똑같아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인데 위에 있는 사람인데 와 받아들일 건 모르겠어 지금. 그래서 미션이 지금 엄청난 미션을 받아가지고서 고민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래에 있는 가족들 이렇게 하면 그거야 간단하죠. 그냥 연애편지 쓰듯이 그냥 하나 쓰면 되지. 안부편지 쓰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왜 하필이 나에게 가족에게 돌리는 편지라는 원고 청탁이 들어와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써야죠. 그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써야지.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쓰면 아래 가족들은 난리가 난다 지금. 이게 걱정인 거야. 이게 걱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뤄가실 때 볼 것 같으면은 항상 뭐 하냐면은 위의 것을 줘가지고서 아래 것을 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 감옥의 이 힘든 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위에 은혜를 받으니까 아래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게 뭐냐? 은혜 받는 일, 은혜 받는 일. 아멘? 은혜는 질리는 게 없다. 네? 은혜는 질리는 게 없어요. 은혜는 날마다 받아요, 날마다 받아요. 그래야 그 은혜가 이 현실을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으면 전부 이 아래 것이에요. 먹는 것도 무엇을 먹을까? 좋은 거 먹고 옷 입는 것도 이게 명품이냐 아니냐 좋은 것이 뭐냐 맨날 있다고 가지고 이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 싸움. 그거는 뭐냐? 이 땅강아지, 땅강아지. 땅의 기운을 사는 사람이 땅의 기운을 살아.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거, 라면을 먹으면 어떻고. 그 라면도 요즘에 이게 라면 주제에 이정재가. 이 라면 주제이더라고. 예? 거기에 뭐 컵라면을 먹든, 진라면을 먹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밥을 먹든.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아보세요. 이게 좋냐, 저게 좋냐, 한우를 먹어야 되느냐, 수입사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매일 이거 하는 거야. 소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맨날 그 걱정하잖아.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 이 현실을 이겨내요. 붕 떠가지고 2층에서 아래층을 내려본다니까. 그 2층에서 아래층 내려볼 것 같으면 아래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래층은. 여런데 비행기 타고 이 밑을 볼 것 같으면 그게 부러워요, 여기가? 그 비행기 타고 볼 것 같으면 여기는 46평, 여기는 25평. 그게 부러워요? 거기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여요, 그게? 그거 보면 그러잖아. 이야, 저만한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싸워가지고 몇 평이 더 크다, 나는 작다. 차 같은 게 뭐 보이냐고, 어디 개똥같이 이렇게 굴러가는 그게 뭐 조금 그랜저 뭐 어떻고, 티코 뭐 어떻고, 뭐가 다른데. 근데 아래 내려오면 달라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맨날 비행기 타셔야지. 맨날 비행기 타셔야지. 그게 은혜라니까, 은혜. 아멘? 은혜 받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 받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악행자고 포행자였던 이것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어디의 자리로 머물게 하느냐.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부득불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이런 흔적들이 있다고. 저 역시도 아픈 기억이 있어요. 다 아픈 기억들이 있다니까. 이게 생각하기 싫은 기억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불 닦게 만든다니까. 은혜 앞에 네 잘난 거 없잖아.
법대로 했으면 너 벌써 날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냥 용서해주고 은혜 베풀어줘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 다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다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전부 온전하게 다 사는 사람 누가 있냐고. 다 우리는 다 기억하기 싫은 게 있어요. 다 아픈 상처들이 있다니까. 그 아픈 상처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머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은혜 나라죠. 그럼 은혜를 모르는 자는 거기 가서 살 수도 없어. 은혜를 모르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 그래서 그 은혜를 남기기 위해서 때로는 실수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기억하기 싫고 이런 실수 때문에 뭐예요? 나로 하여금 뭐냐? 주여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어쩌자고 주님 생각이 싫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사건 속에 휘말리게 만들어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식으로 간섭을 하는가 한번 여러분 보시라고. 사무엘하 24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한번 봅시다. 24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1절 한 절 보세요. 1절 한 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그 다음 또 역대상으로 넘어가가지고 역대상 21장을 한번 보시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려고. 21절 보세요. 21절 21장 1절 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보세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해 가지고서 인구조사하라 그랬어요. 역대상에서는 뭐라 그러자? 사단이 격동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이 일을 시켰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무엘하 24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격노했다 그러죠. 다시 넘어가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다시 넘어가 보세요. 24장 넘어가 볼 것 같으면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 하사? 진노하사 저희를 뭐 하려고? 치시려고 다윗을 뭐 했다? 감동시키져 가지고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러죠. 이게 왜 이런 일이냐? 요 앞장을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이게 말년인데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자기 승전가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고 그러면서 유명한 장수들을 33명을 뽑아가지고서 그 장수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다. 그 앞에 한번 보시라. 앞에. 앞장 23장 한번 보시죠. 23장. 23장 보세요. 23장. 몇 절을 맨 마지막 절 보세요. 맨 마지막 절.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다 그러죠. 이게 다 장수들이라. 속된 얘기로 다윗이 자기 오른팔 왼팔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다윗의 승전가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 그럼 다윗은 지금 자기 말년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자기 과거에 일했던 걸 자랑하면서 자기들 장수 뽑은 것들 그걸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알다시피 다윗이 임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임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임금 자격이 없는 자를 임금을 시켜놓은 것은 다윗 속에 뭐가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말년에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뭐가 자랑되느냐? 지가 마치 이스라엘을 잘 치세해서 이렇게 부국강성한 나라 만들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지으려고 말이죠. 모든 걸 준비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대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가지고 저 새끼 좀 넘어뜨리라. 저 새끼 넘어뜨리라. 그래가지고서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깔짝거린 거야. 야, 너 대단하잖아. 너 대단하잖아. 너 지금 이스라엘 왕 아이가?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딱 걸려가가지고서 뭐 하냐. 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야. 인구조사. 그때 인구조사는 그 인구가 그 뭐냐. 자기의 힘이에요. 힘. 그래서 요압이 말려요. 이러지 마세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왕을 통해서 다스렸는데 뭘 또 인구조사를 또 할 필요가 있냐. 다윗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입이 걸려 딱 넘어져가지고서.
그걸 하나님께서 격동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격동시켰다 그러고 사단이 격동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저 새끼 넘어뜨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딱 인구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을 붙잡고 이 문디같이 새끼 네가 네 자랑할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흘 만에 온역으로 7만 명이나 줬잖아요. 7만 명. 그래서 다윗이 말년에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건 곧 뭐냐? 다윗이 자기 실적으로 업적으로 해서 교만한 자리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꺾어버려가지고서 낮추는 자리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혜로 나가도록 만들어요. 낯짝 못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긍휼을 얻어서 아버지요, 나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이 교만 하나 때문에, 이 만용 때문에 이 생떼 같은 자식들이 지금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 은혜 자리를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간섭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시건방 떨고 잘난 척할 것 같으면은 뜻하지 않는 사건 속에 휘말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꺾어버린다니까. 이것도 주께 사랑하는 자들만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직진시키 만들지.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자꾸 하나님께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간섭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잔소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지, 안 하는 사람들은 제껴놔 버렸다니까. 그거는 얘기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의 뜰에 있는 거 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간섭하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난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흠 있는 자예요. 다 흠 있는 자. 고린도전서 1장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장으로. 1장 넘어가가지고 26절부터 보세요. 26절부터 보세요. 26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잘난 자 아니라니까. 너희들은 못난 자고 너희들 자랑거리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똑똑한 놈은 교회밖에 많아요. 똑똑지도 못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부른 거. 그런 거 뭐냐? 너로 능하게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게 참 감사하다고. 저는 많이 못 배운 것을 엄청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제 성격상 내가 많이 배웠을 것 같은 갑질을 해요. 얼마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걸 써먹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태어날 때부터 58세 아버지 47세 엄마한테 태어나가지고서 집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힘들게 살게 한 그 이유가 내가 이 장세의 언약을 깨닫고 나서 내 인생이 해석이 됐다니까. 아,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었구나.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구나. 여러분 알다시피 이 장세의 언약을 제가 이 장세의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 블로그에 글을 썼더니 이 글을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데 서울대 나오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카피해가지고서 하다가 엉터리를 하다가 개판 친 것도 여러분 보잖아. 그런 것들이. 그들은 자기들이 그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히브리 헬라 동원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래서 말씀들을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쓰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많이 못 배운 것이 감사하고 내가 똑똑지 못한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토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바울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야. 물론 바울은 많이 배우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많이 배운 게 그게 뭐이더라?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똥덩어리라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못난 자들 불렀어요. 못난 자들. 왜? 못난 자들 불러가지고 거기에다 뭐를 담아놓고 싶었어? 은혜를 담아놓고 싶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랑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 아멘?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람이지 지 자랑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 자체가 인간의 지식으로 전해지지 않아요. 2장 넘어가세요. 고린도전서 2장 넘어가 보세요. 2장으로.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으로. 2장 넘어가서 다시 봅시다. 1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뭐냐? 바울이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배운 것이 나올까 봐 걱정을 했어요. 극도로 자기 배운 것들이 자기 지식이 나오지 않도록 바울은 싸웠다니까. 내가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세상으로 봤을 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음이잖아. 그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구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건 뭐냐? 바울이 자기 똑똑함이 혹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이 똑똑해서 저기를 전하는 거야. 그렇게 들을까 봐서 바울은 노심초사한 거예요. 이건 절대 이건 내 실력이 아니다. 내 실력이 아니다. 그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받은 것들은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받은 것이다. 위로부터 받은 것이다.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다. 사도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직접 계시로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이다. 알려준 거야. 이거는 공부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공부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은 공부를 가지고서 세상에 배웠던 학문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게 될까봐 극도로 두려운 거예요. 극도로 두려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나 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것 중에 지혜를 말하는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것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 다음에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여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알았으면 십자가 사건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성으로, 율법 신앙으로 이성으로 봤을 때 예수가 하는 짓은 이건 이단이야, 이단. 이단이니까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예수를 죽였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틀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데 써버렸으니까. 아멘? 바울이 그 증거잖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 증거자잖아, 증거자. 그래서 이 세상의 간원이란 것, 이 세상의 간원, 이 세상 지혜, 너 광의적인 그건데, 그 당시에는 뭐냐? 유대인들의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그 똑똑함이 있었을 것 같으면은, 이거 그들이 제대로 알았을 것 같으면 예수를 못 주겠지. 근데 그들 눈에는 예수가 하는 짓이 어리석어 보였어. 그런데 왜 그들 눈에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전 언약을 감춰놨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창세전 나중에 회심이 되고 나가지고서 바울이 감옥에서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걸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그래서 감옥에서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똑똑하고 잘난 자 없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 나도 너희들이 봤을 때 나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맞아. 그런데 내가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이 오히려
그 복음을 가리는 일이 될까 봐서 내가 극도로 내가 상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지금 유식한 걸 내가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시로 받은 그 얘기를 하는데 오로지 주구장창 누구 이야기하냐? 예수 이야기하는,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곧 뭐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오직 십자가 뵙기 전하지 않게 자기 작정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세상에 어떤 학벌이나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치 않아요. 왜 그러냐? 십자가 속에 담긴 그 비밀은 위로부터 와야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와야만 된다니까. 계시로 주어져야 된다니까. 바울은 지금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기록된 바, 9절 보세요.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겠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했다 그래요? 다 감춰버렸다 그러잖아요. 다 감춰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그것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 은혜로 구원하는 그 비밀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를 줬다? 성령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감췄던 그 비밀들을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이 뭐예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게 창세전 언약.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해가지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게 그것이 창세전 언약인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조건 찾지 말고 모르지 뭐만 생각하느냐? 하나님만 잘하는 거예요. 은혜밖에 은혜. 이게 신자의 신자야. 그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들려진다는 얘기는 이거 제가 전하는 이 얘기는 뭐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못 들어요. 왜?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 이성적으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놀라는 게 뭐냐? 과거에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봤어요. 단편적으로. 그냥 문자만 단편적으로 봤는데 내가 은혜를 읽고 보니까 이 문자 속에 이중계시, 삼중계시가 있는 거예요. 이중계시, 삼중계시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 그러니까 지금 제가 히브리서 11장 이거 쓴 것도 다 이중계시, 삼중계시를 넘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문자가 아니라니까 문자가. 그래서 야 이게 기가 막히구나.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이구나. 그래서 모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누구 이야기 푸냐? 예수 이야기로 푸는데 창세기 언약을 근거로 해서 푸는 거. 풀려지더라니까. 아멘? 보여지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요게 요거다. 참 외람된 얘기지만 이 글을 쓸 때 내가 글을 쓰면 하나님께 옆에서 앉아가지고 요거 이야기라니까 이거 이야기라니까 그렇게 알려주듯이 썼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뭐 지 마음대로 쓰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런데 은혜를 통해서 이 글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와, 이 문자 뒤편에 있는 것들이 깨닫게 해주니까 놀라는 거죠. 와, 이런 것이었네.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해주신 그 세계를 복을 같으면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린다니까. 어떤 의미에 봤을 때는 우리 집사람은 되게 불만이 많을 거예요. 가정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또 참 감사한 게 내가 신경 쓰는 걸 싫어해. 난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안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면 도와줘요. 뭐 분리수거도 해주고 말이에요. 뭐 쓰레기 버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시키면 한다니까 가가지고 가면 다 해놨어. 그러니까 의뢰 기대도 안 한다니까. 고마워요. 난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여기에서 이 말씀밖에 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주셔서. 근데 저 사람이 그걸 즐겨요. 그거를 좋아한다니까. 혼자 살림하는 걸 좋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가 개입해 보세요. 싸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 그 뒷면에 이상하네. 저기 뒤에 이게. 보는 내가 잘못이지.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단편만 보는 사람이 그 이면의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표피적으로 봤으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면 속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을 것 같으면 어떻게 예수를 죽이겠어? 못 죽이지. 그럼 하나님 눈을 가려놔 버렸다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 고린도에서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영을 받았다니까. 성령을 받았잖아. 성령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 결정체가 뭐냐? 예수 십자가 아이가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 이걸 하나님께 에베소서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을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는 기쁘고 더 기쁘다는 거예요.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음 시간에 설교하겠지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만 미치기 싫다. 너희들도 같이 미치자. 나만 미치기 싫다. 너희들 같이 미치자. 그런다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냐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한 번 맛보면은 그냥 이게 안 먹으면 금단 현상이 온다니까. 먹어야 돼. 그래서 먹은 사람은 계속 찾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서 그 은혜로 하여금 뭐하냐?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걸 토해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 그 상당하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단편적으로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그러시라고. 맞아요.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봤어요. 난 예전에 그렇게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이 봤는데,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깊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생이 유치원 다니는 게 틀렸어요? 아니요. 유치원생이 유치원 다니는 건 지금 정상이에요. 근데 유치원생 뭐, 그게 전부 아야 되니?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 가야 된대. 내년에 초등학교 가야 된대. 얘는 지금 초등학교를 몰라. 유치원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 초등학교 가야 된대. 초등학교 또 갈 것 같으면 네 중고등부 가야 된다니까. 단계가 있잖아요. 그 과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시비를 피하시라고. 근데 이게 미련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 것 같으면 자꾸 틀렸다 그런다니까. 네 틀렸다. 절대 틀렸다 하지 마세요. 틀린 건 없어. 과정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들이지. 아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은. 항상 그래. 그래, 제가 블로그 글을 쓰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그렇게 봤는데 지금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 이야기가 동의가 되면 들으시고 동의 안 되면 그냥 넘기세요. 저는 이렇게 깨닫고 있으니까 이걸 시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 창세 언약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연왕국 저를 쓴 것도 말이고 아가서도 쓴 것도 마찬가지. 모든 성경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깨달은 것이니까 이게 동의되면 들으시고 안 되면 그냥 마세요. 그냥. 그러고 제가 지금 깨닫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깊이 열어줄 것 같으면 그 깊이 열리면 지금 취소하면 되지. 이걸 넘어서면 되지. 얼마나 자유로워. 근데 지금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요거니까 여기에 내가 올인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담아내지 못해요. 안 된다니까. 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 이 표지 창세의 언약으로 보면 그 믿음의 그 표지를 이거 무지개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무지개는 언약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무지개가 완성되어 있다니까. 근데 무지개 그 속에 지금 뭐냐? 빛의 세계. 웜을같이 그냥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 거기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라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거기에서 다 나와버렸다니까. 이렇게 나와버렸다니까. 그럼 다시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일을 한다니까. 그게 창세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의 언약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리 봐도 이게 내가 어떤 데는 그래. 하나님
이 틀린 거 아닙니까? 혹시 내 혼자 이렇게 깨춤추다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추인을 해줘. 맞다니까. 그래서 그냥 가봅시다. 그래.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 알면 그걸 끝이니까. 이렇게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그냥 끝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 그러나 지금은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맞다고 알려주시니까 그러면 직진해야죠. 자고 우변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이 복음 전해야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은혜를 주신 것들을 은혜 일꾼 된 거예요. 은혜를 전하라고 일꾼 삼아놨으니까 바울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법은 도무지 이해를 못해.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이해를 못해. 은혜는 2층이고 법은 1층이에요. 1층 사람은 2층을 몰라요. 구름이 끼가지고서 만약에 시내산 위에가 있고 시내산 아래가 있는데 구름이 끼가지고서 목소리는 들리는데 구름이 끼가지고 몰라. 꼭 그렇다니까. 은혜는 1층이고 법은 1층이고 1층에서 아무리 은혜를 알려도 못해. 구름이 끼가지고 이걸 눈에 비늘을 떨궈줘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비늘을 떨궈줄 때 그게 보인다니까. 아멘? 그게 계시예요. 눈에 비늘이 이 커튼 커튼 치우는 거예요. 그게 비늘 떨어지는 거예요. 비늘 떨어지는 거. 계시가 뭐냐? 눈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얘기. 그게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뭐 하냐? 눈을 열은 거예요. 이게 그때 라식 수술이 생겼다니까. 그때 최초의 라식 수술이 생겼다. 눈에 비늘이 딱 뻗어지니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전부 라식 수술한 거예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니까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세계가 보이니까 그 세계를 말하니까 여러분들 저절 따라오는 것이지. 안 보이는 사람은 못 따라오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깊고도 넓고도 높아요. 그 은혜 받아보실래요? 그 깊은 세계로 나아가 보실래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받은 은혜 다 감사하시고 2층에서 1층을 내려다 보시고 1층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창세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들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비밀의 경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을 아니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 깊이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그 은혜의 구름 아래 우리가 둥둥 떠나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구름 타고 오시지 말고 우리도 구름 타고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세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